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계속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 주님과 함께 잘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좋은 책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입니다. 올해 3회째입니다. 재작년에 2023이 나왔고 작년에 2024가 나왔고 올해 2025가 세 번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의 유일한 책입니다. 정확한 리서치, 조사, 통계를 통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흐름을 파악하고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거의 필독서가 됐고요. 작년서부터 교회 중직자들, 평신도들까지 이 책이 나누어지고 또 읽혀져서, 왜 그러냐면 목사님만 혼자 알고 대비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교회에서는 리더십들이 마음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이 또 함께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미래를 대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같이 나눌 내용은요, 이곳이 무너지면 다 끝장납니다. 상처받은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교회 구역 식구들이나 목사님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건 알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지난 2주간 우울 23%, 불안 21.9%, 중도 7.3% 순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한 경우도 11%나 있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기간에 이루어진 별도의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가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교인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필요한 전문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상당수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울, 불안, 중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살할 생각도 11%에 달한다고 응답했음에도 정작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1000명 중 46명, 4.6%로 나타났는데 그중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람은 13명,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명이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신교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정신과에서의 진료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46명에게 자신이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출석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많은 교인들이 안다 24.3%, 가까운 사람들만 안다 43.3%, 아무도 모른다 32.4% 등으로 응답했다. 또 귀화교회 목회자는 귀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안다 47.1%, 모른다 52.9%로 응답했다. 이는 귀화 또는 귀화의 가족은 귀화의 치료를 위해 교회 목회자에게 직접 귀화의 상태를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있다 52.7%, 없다 47.3%의 응답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것과 관계가 있다. 정신질환이 교회 안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정신건강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항에 개신교인은 83.6%, 목회자 95.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즉, 교회 구성원들은 교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을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문항에 대해 개신교인 69.8%, 목회자 66.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신건강과 신앙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문제가 있을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필요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위해 정신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성숙한 신앙의 원칙의 제시. 2.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도록 돕는다. 3.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4. 특정 세대와 사안별로 정신건강 지원. 5. 정신건강에 관련된 편견과 낙인의 문제 극복. 6. 정신건강을 신앙으로 돕는 프로그램의 운영. 7. 자살 이유 적극 대처. 이 사역은 누군가 잘 한다고 그것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떠맡긴 채 잊으면 되는 사역이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나서야 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로서 짐을 져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성 속에서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함께 나누어서 지는 십자가가 교회를 살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살릴 것이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요즘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 설마 이 정도 수준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 무너져가고 파괴돼 가는 분들이 정말 많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위기감도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대로 생명으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또 영적으로 또 생명이 다할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오는 사태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오픈하기가 힘들잖아요.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 사이가 좋은 척 살아가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상처는 은밀한 암살자처럼 우리의 삶에 슬쩍 들어와서 총알을 날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고 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 주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의 오랜 어릴 적 친구인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중직자로 아주 잘 섬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부부고 너무 좋아 보였고,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혼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만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남편이나 부인이 뭔가 바람을 피고 뭐 이랬으면 또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 당연히 부부 관계도 좋아 보였고 그랬었죠. 그런데 물론 뭐 중간중간에 조금 좀 이상하다라고 그랬던 점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했었었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듣게 되었죠. 양쪽 다 친분이 있고 알기 때문에 양쪽 다 이야기를 다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다 보면 좀 힘들어지고 사이가 틀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거의 몇십 년 전에 신혼 때서부터 그런 형제 쪽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으면 집에 와서 뭔가 물건을 던지고 폭력도 가하고, 또 아이들한테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욕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까지 막 내뱉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포 가운데 살았대요. 그 자매님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삶의 힘듦이 결국 아이들한테 내려갔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피하는 게 느껴졌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 느낌이었어요.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오겠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두 분 다 정말로 좋은 분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놀랍게 저 주위에 몇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분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말씀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 가짜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저도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담책도 내보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면서 배웠던 지식인데요. 거의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상처, 어릴 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또 외부의 어떠한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상처들이 한국에서는 그게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 그냥 오롯이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면 그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무조건 곱는데요. 상처가 깊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다 치유된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명확히 치유가 안 됐다면 그것은 항상 내 안에 시한폭탄처럼 내재돼 있다가 뭔가 외부의 자극, 뭔가 빨간 단추가 딱 눌러질 때 내 안에서 터져버린다라고 하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마음 안에 폭탄이 있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게 딱 터졌을 때는 생각지 못한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분노, 화 조절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는 것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미리 마음의 치유가 됐든가 또 그런 전문적인 상담, 회복이 됐던가,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그렇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다 기독교 상담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은혜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환자를 치유하고 약을 주고 상담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더라고요.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공간들이. 참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 상처난 마음들 또 치유되지 않는 마음들이 오픈이 되고 치유가 되고 했다면 완전 치유는 쉽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잡혔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덮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치유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문제가 생겼던 상처가 깊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정말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괜찮은 척, 착한 척, 치유된 척, 안 아픈 척. 그런 척척척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정말로 우리가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풀어야 되지만 또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를 때는 먼저 우리 주변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구 담당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기의 상태를, 어려움을, 상담을 요청을 하고 하면은 또 그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정신과 의사들, 또 전문 기독교 상담가들과 연결이 돼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과 또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의학을 통해서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솔직해져야 됩니다.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게 폭발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옛날에 표어도 있듯이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끙끙 앓다가 이상한 선택,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마음이 힘들면 일단 목사님한테 상담하시고 기도받고 목사님의 조언과 권면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기독교 우리 의사 선생님들, 기독교 상담가들한테 믿음 안에서 상담받고 치유받는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고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는 꼭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모양이로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을 신뢰하고 그분께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거는 약물이든 뭐든 치료를 받아서 그런 위험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또 살펴봐주고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새겨 들어야 될 글이 있어서 또 나눕니다. 이 사역은 누군가 잘한다고 그것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떠맡긴 채 잊으면 되는 사역이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나서야 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로서 짐을 져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성 속에서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함께 나누어서 지는 십자가가 교회를 살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살릴 것이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아멘. 예,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단 주님 앞에서 솔직하길 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자복하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그가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또 좋은 동료들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상처가 났다면 꼭 치유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든 전문가의 손으로 치유되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